샬롬 기도회 설교 순서로 209번째, 인간은 죄 덩어리, 그 이상도 아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을 잘 시키면 된다고 말합니다. 환경만 바꾸면 된다고 말합니다. 교도소 환경이 바뀌면 그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교도소 말고 좀 더 나은 환경의 교도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학교 환경 말고 산속에서,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자연 보면서 교육하는 학교 환경이면 좋아질 거라고 해서 많은 대안학교들이 산들강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냉정하게 진단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불편할 정도로 솔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본문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도 은혜가 식어지면 다시 고개를 드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을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실수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죄를 행동 이전의 상태로 설명합니다. 생선이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죄인은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돼지가 진흙탕을 좋아하듯이 타락한 인간은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죄 아래 팔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는 취미나 취향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여러분과 제가 결코 선하지 않아.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꽃단장하고 이렇게 미용실 가서 머리도 예쁘게 하고 양복 입고 저도 강대상에 늘 서 있으니까 때로는 내가 아주 선한 존재로 아주 위대한 목사 같아 보이지만 이 착각 때문에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모습,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여러분이 제 말에 100% 공감을 할 거예요. 구원받기 전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반역을 합니다. 28절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인데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싫어했다고 말해요. 인간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내 인생의 주인을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사탄이 유혹한 핵심은 하나님처럼 되리라. 죄의 본질은 언제나 왕좌 찬탈입니다. 왕자를 찬탈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권위를 싫어합니다. 부모의 권위도, 교회의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도 싫어합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반역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반역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내버려 두셨어요.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불이나 지옥 이야기가 아니라 내버려 두심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 상태가 심판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가기도 싫고 가출해버리고 싶고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의 권위가 이미 사라져버린 집 친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집은 학교 진짜 가기 싫지만 학교에 가야 됐고, 학교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끝내 교실에 머물러 있어야 됐고, 내버려 두사,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이요, 엎드려 자는데도 안 깨워. 은영이 깨우지 마라. 영천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내버려 둬라. 원래 안 들어오면 영천이 어디 갔냐, 찾아와라, 전화해라, 원래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어때요? 내버려 둬라. 그리고 때로는 선생님이 이래, 웬일로 교실에 있어? 아이고, 나가든 들어오든 아무 상관을 안 해버려요. 이 경험 해본 사람은요, 그 상황이 제일 무서운 상황임을, 가장 무서운 상황임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좋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엄청 좋은 일 같지만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왜? 인간의 본성은 고장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마음대로 달리게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니면 재앙입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차를 내 마음대로 달리라고 내버려 두는 게 이게 무슨 복이냐고, 이게 자유냐고요. 죄인에게 죄를 마음껏 짓게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찬송 있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마음대로 다녔네. 노래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당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시네. 길 잃냐
멋집니다. 내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니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야, 오늘 유성동 장로님이 아주 찬송을 열심히 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십니다. 유성동 장로님 참 좋은 장로님이세요. 네. 우리 교인들은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아멘을 하셔야지. 진짜 대단한 장로님.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특징은 죄를 확장시키고 옹호합니다. 32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런 일 앞에 부분 기억나시지요? 악독하고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 있잖아요. 유영천이가 아주 은혜를 제일 많이 받네 오늘은 앞에서. 예. 마음대로 다녔니.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죄는 최종 단계에 도달을 했는데 처음에는 죄를 지어요, 다음에는 죄를 즐겨요, 마지막에는 그 죄를 정당화하고 그 죄를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완성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요,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죄를 즐기도록 자꾸 전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현대사회는 죄라고 말할 자유조차 제한시켜버리려고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쟁도 결국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을, 동성애자들을 미움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되 죄를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의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말합니다. 아이들을 그냥 두라 그래, 강요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제 얘기를 오늘 잘 들어보시면 다 이 세상이 보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위대하게 보지 않아. 여기 백목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제가 청사교회 안에서 이렇게 장로님들과 함께 영적 통제를 받아가면서 이 청사교회 질서를 따라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그나마 인사받는 사람이 됐지, 저를 그냥 내버려 두고 네 마음대로 하게 해라, 고장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불과해. 그래서 사람이요, 힘이 생기잖아요. 대형교회가 그거 무서운 거죠. 목사들이 그 싸움을 하는 거죠. 대형교회가 되면요, 장로님들도 어느 순간 되면 말을 못합니다. 왜? 너무 대형화돼가지고 장로님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수백 명, 수만 명이 목사님을 지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멀찍이 서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누구도 나를 제어하지 않으니까 매우 쾌적한 상태가 된 것 같지만 조만간에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애들을 그냥 두라 그래요. 강요하지 말라 그래요.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거, 사람을 살인하는 거, 죽이는 거, 미워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남의 흉보게 되는 거, 욕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는데, 사람이 왜 욕을 하냐 그래. 왜 욕을 하냐고. 이해를 못한다 그래. 이해를 못한다 그래. 나는 그 인간을 이해를 못하겠어. 인간은요, 내버려두면 무조건 욕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욕을 하게 돼 있고 분노하게 돼 있고, 예뻐도 분노가 나오고요, 못생겨도 분노가 나오고요, 키가 커도 분노가 나오고요, 키가 작아도 분노가 나와요. 그 새끼는 왜 이렇게 키가 쬐끈하다냐? 저놈은 왜 키가 크다냐? 좋은 차 봐도 분노. 인간은요, 우리 안에 본성 자체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 상태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경건의 훈련에 이른 거고요, 경건의 훈련을 끝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가 어떤 모습이에요? 반역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사 가는 것도 어렵잖아. 왜?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를 이겨 먹어버렸어. 그리고 교회를 정리해버렸어. 그러면 내 인생에 매우 큰 자유가 올 것 같지만, 주일부터 매일 예배 시간마다 대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며,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학교에서 머리 비벼가지고 막 열나는 것처럼 머리 비벼가지고, 선생님 열나요, 머리 아파요,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선생님 개병 부리지 마, 다시 더 비벼가지고 진짜 열난다니까요. 조퇴해라. 그러면 혼자 학교에서 나왔는데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속으로 후회하는 말, 왜 나왔을까? 괜히 나왔다. 나중에 하는 말, 자더라도 학교에서 자는 것이 좋겠다. 야, 친구들이 있어야 재밌지, 혼자 아무짝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또 혼자 나오지 않고 데리고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둘이 나와 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 근처에서, 학교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계속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는 그런 놈들이 없었나 봅니다. 항상 학교를 중퇴한 놈, 지가 자퇴한 놈, 서울 갔다 온 놈, 강진, 장흥, 또 읍내에서 껄렁거린 놈들이 항상 학교 주변에 어슬렁거려가지고 학교 전방 앞에 있어가지고 점심시간에 불러내고 점점 밖으로 불러내려고 합니다. 점점 세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버려 두라, 스스로 하게 한다. 아닙니다. 죄성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거룩함은 훈련입니다. 방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양육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이 이렇게 경건해진 것은 절대 본능이 아닙니다. 내버려두면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향기가 나고 멋져진 것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순종도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도 연습입니다. 보니까 순종도 습관이더라고요. 순종도 연습이더라고요. 순종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을수록 더 안 됩니다. 순종도 연습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반역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강태공이 제일 기쁜 때는 내가 월척을 낚은 때가 아니라 남의 낚싯대에 월척이 올라오다가 줄이 끊어져 버린 때. 목사님들의 제일 큰 기쁨은, 여러분 죄송해요, 비아냥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목사님들 제일 큰 기쁨은 당신의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야. 이웃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밥 먹을 때 정말 기뻐하는 걸 봅니다. 오메 청사교회가 부도나버렸다고 그러더란께. 백목사가 이렇게 까불 때부터 우리 나를 보지 않았는가. 너무너무 밥을 많이 해주더란께. 그때부터 우리는 알아보지 않았는가. 차도 못한 지들이 뭐 렌트카인가 차가 10대가 넘어본다 그러더란께. 그때부터 우리 알아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부흥한 게 기쁜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요, 다 이렇게 우리 아들이 집 나가서 안 들어온다는 게, 우리 남편이 집 나가서 같이 안 들어온다는 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요, 소그룹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 500만 원을 주더란께. 그런데 또 아들이 500만 원을 또 주더란께. 근데 며느리가 또 몰랐는가 500만 원을 또 주더란께. 얘들은 뭐 속으로 뭐 저리 좀 500만 원 착것은 아저씨. 점점 사람도 이상하게 점점 그 얘기 한순간부터 점점 나랑 안 놀라 그럴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500만 원을 다 써주면 또 할렐루야겠지만은 그럴 리가 없죠. 한꺼번에 어떻게 500만 원을 써겠습니까? 소그룹에서. 그런데 내놓은 것은 500만 원, 한표 500만 원 아침에 제 아내도 아침에 나한테 그런 말하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어젯밤에 꿈속에서 나한테 돈을 어떻게 준 줄 알아? 이렇게 주더란께? 이러고 쑥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했지. 또 돈이 필요한 때가 되셨구나. 그때 웃으면서 이러는 거야. 옳초잖아, 옳초. 그러면서 딱 나가는 거야. 근데 아니 어떤 전사님이 소그룹에 와가지고 500만 원 줬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500만 원이 여러분 작습니까? 근데 아들이 또 500만 원 줬다는 거예요. 우와! 근데 또 굳이 며느리가 1,500만 원이. 우리는 이런 내 새끼들은 어디서 뭐하고 자빠져 있다냐? 우리 며느리는 뭐지 자빠서 뭐하고 있다냐? 어째 내 인생은 이런다니 믿는다고 믿어도 뭐지 이런다. 그래서 그 인간이 어느 순간 소그룹에 가기가 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반역하고 수근거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무정하고. 여러분이 누구를 보고 돕고 그런 거 웃기고 계시네. 무정하고 무지합의, 길 지나다가 묻지마 폭행. 또 우리 모두는 똑같아. 인간이 은혜와 거룩함의 훈련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도 똑같이 묻지마 폭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욱하고 올라올 때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셨나요? 욱할 때 여러분이 튀어나오는 그 말 처음도 못 들어보셨나요? 평생 장로 회장만 하셨던 우리 저 박천석 장로, 항상 나보고 뭐 자기는 엄청 착하고 난 이상한 놈인 것처럼 늘 얘기하고 우리 교인들 뭐 고생한다나. 어이구, 그렇지. 자기는 엄청 뭐 고르게 가지고 엄청 착한 것처럼 내가 자기 주도적이고 뭐 자기밖에 모르고 목사님은 배려가 약하고 교인들 좀 앵간히 고생 좀 시키고 막 이러는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박천석 데리고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저렇게 스스로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은요 너무 좋아. 왜? 다 죄인이라고 고백해. 목사님 사람이 별거 있답니까? 다 잡것이지 뭐. 우리가 다 뭐 인생이 막. 그래서 우리 얘기하다 보면요 막 인생의 그 막장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너무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또 제 아내는 또 이렇게 박천수 장로님 오면 또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왜 막 같이 목사님 사실 고생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누구를 돕고 삽니까? 하는 말이 어떻게 그 이주민들의, 어떻게 그 애국인들의 노동값을 주지 않고 뗏먹을 수가 있냐, 이렇게 있는 놈의 새끼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있어보면 똑같아. 비행기 땅콩 안 준다고 돌려버리는 회항사건, 우리가 비행기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똑같아. 갑질하면 왜 흥분하냐?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해서 흥분하는 거예요. 에? 어떤 사람 보고 막 성질내는 사람 보잖아요. 그 인간 안에 그 마음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보인 거지.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 반역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여러분 아들들 한번 보세요. 아들들 뭔 말하면 싫어요? 안 해요? 몰라요? 안 해요? 애들이 예 하겠습니다, 아멘, 그럼요 이렇게 봤어요. 싫어요? 안 해요? 몰라요? 싫어요? 안 해요? 싫어요? 싫어 몰라. 애들도 우리한테 이러는데, 머리 허연 유성동 장로님, 머리 허연 최범철 장로님, 이렇게 왕년에 마장동에서 왕년에 주먹을 쓰셨던 우리 김병관 장로님, 이런 분들이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차도 여러분이 지금 공감 안 하신 것 같으니까 남자분들은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예비군 훈련장을 가보면 돼. 예비군 훈련장을 가보면요 예비군 복장을 입은 순간 야비군이에요. 야비군. 의사도 변호사도 길에다 오줌 싸고 욕하고 난리치고 다시 또 가운을 입으면 그래서 의사들이 어디 또 법조인들이 어디 노래방 같은 데 가가지고 어디 술집에 가서 미친놈 같은 개 같은 노릇을 했다. 그게 인간이란 말이야. 개란 말이야. 개 다. 어디 가든지 간에 변태 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야. 다 인간들이. 이 인간의 본성이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을 해. 아멘. 순종을. 또 뭐예요? 예배를 드려.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리고 또 뭐하냐? 헌신하고 섬기고 돕고. 그러니까 지금도요 경건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떤 모임을 하다가요 지 마음에 안 들면 탁 나갑니다. 탁 나가요. 탁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 저도 원래 성격이 뭐냐? 뭘 하다가 안 되면 나가버리고 싶어. 오늘 또 설교하다가요 누가 졸잖아요. 나가버렸어. 딱 그냥 이러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지. 근데 왜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경건함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다가 나가본 거예요. 그 최고의 복수지. 회의하다가 알아서 하세요. 가불어. 대통령 하다가 안 해불어. 못 해먹겠네. 안 해불어. 최고의 복수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요 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면 목사로서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사 직원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그럼 가이드들이요 이렇게 둘리 인형 하나 달려있는 안테나 따라오시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여기서 30분까지 오시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맨날 가이드가 여러분 30분 오세요. 그럼 제가 속으로 나만 틀리게 싫어요. 안 해요. 안 가면 탁 찔러. 싫어요. 꼭 30분까지 오셔야 돼요. 싫어요. 진짜 하기 싫어. 그렇게 나도 꼭 이렇게 하면 꼭 바보 같잖아. 30분까지 꼭 오고 화장실 여기 가라 그러면 또 싫어요. 안 해. 싫어요. 안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오늘 또 끝나고 기도합시다. 싫어요. 안 해요. 밥 이렇게 하면 싫어요. 안 해요. 뭐 재밌어. 이게 나야. 이게 나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간 사람 절대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건 인간이야. 그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렇게 하면 사형에 당한다고 알면서도 그걸 옳다 말하고 함께 그 일을 하도록 돕는다. 난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찬양대회를 하거든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어른끼리 청년끼리 이렇게 하는 건 쉬운데 저희 교회 가정교회는 장로님부터 청년 그다음에 학생 유치 영아부까지 있어요. 20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이렇게 이게 한 교회야. 찬양대회를 하니까요 너무 느린 노래를 하면 젊은 애들이 싫어하고 너무 빠른 노래를 하면 나이 드신 분이 싫어하고 또 돈으로도 뭐 이러면 또 어른들이 유치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노래 선곡부터 옷부터 모든 게 엉망진창이겠죠. 청년에 맞추면 어른이 안 맞고 어른이 안 맞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반항하는 존재예요. 재밌는 건 지가 곡을 정하면요 주도하지만은 남의 곡을 정해오면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네가 정해와. 그러면요 아주 적극적으로 지가 그러니까 이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교회에서 많이 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해당시켜주면 돼. 네가 해. 근데 재밌는 게요 나는 어디서 은혜를 받냐면 그들이 노래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성질 더럽고 진짜 이기적이고 지금도 한 번씩 그게 나오거든. 진짜로 이상하고 사람은 다 이상해. 근데 그들이
한 달 넘게 연습한다고 저녁에 나오고 오후에 모이고 그래가지고 이 뭐 유치원복 입고 또는 먼복 입고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는 그 자체가 너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저 죄인된 인간을 죄덩어리 외에 아무것도 아닌 저 덩어리를 살아있는 저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양의 도구로 만들어내신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저는요, 내가 스스로 목회하는 나를 보면서 나는 혼자 은혜를 받아. 저를 보면서 교회 앞에 와가지고 누가 얼쩡거리는 사람들, 또 뭔 회의하다가 안 맞는 사람들, 저는 성격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데 오늘은 짜장면 먹읍시다 그랬는데 김수비 권사가 난 짬뽕 먹을 거예요 이러면요, 딱 그 자리에서 밥을 안 먹고 딱 나가보고 싶어 나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짬뽕도 먹을 수 있고 탕수육도 먹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오늘은 투자 되는 것만 먹자, 짜장 우동 탕슛 그래가지고 탕슛 해서 또 아니 꼭 하는 게 뭐냐면, 다 탕수육 먹고 싶은 참고 돈 없어서 참고 있는데 자기만 딱 시켜가지고 또 탈모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몰리고 이러면 흥분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이러면 옛날 같으면요 다 그냥 안 먹고 나와버리지. 그냥 요즘에는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후에 반항기가 사라지고 무정한 게 사라지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양과 염소, 착하게 살면 양이 되고 더럽게 살면 염소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이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난한 자를 섬기게 된 것. 구원의 기적입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할 준비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두면 절대로 부인 한 명하고만, 남자 한 명하고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게 아시라고요. 우리를 내버려두면 우리는 절대로 순리대로 부부 생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나에게 쌍욕하는 사람을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것은 처리를 해버리고 가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금도 은혜가 떨어지면 절대로 우리는 누구를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주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또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회의할 때 보세요. 와, 성질 내는 모습을 보면요 살벌해버려.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회의할 때 보세요, 살벌해버려. 그리고 우리가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요 매몰차게 지나가는 것 좀 보세요. 매몰차, 무정합니다. 무자비합니다. 눈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봤으면서 못 봤다 그래라, 없다 그래라, 안 했다 그래라. 안 했는데요?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어머머 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노래 한번 하실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사랑한단 말,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리, 보시주의 흘린 보배 흘려서 나를 성에
중화기를 지나서 이제 초등부를 향해 나갈 때 미운 7살, 미운 4살, 미운 5살 요놈들이 부모님께 반항하는 것 좀 보십시오. 그러다가 한 고비가 꼽히면 또 순종했다가 또 어느 순간 지나면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또 반항하는 것 좀 보십시오.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우리 예전에요, 그 기억나십니까? 보험금을 타려고 볼링공을 떨어뜨려서 가족을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보험금 타려고. 세상에 너무 무섭다 이랬어. 근데 저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볼링공 떨어뜨리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은혜 받다가 은혜 떨어져 버린 송도.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어봤습니까? 교인들이 싸우면요 세상만 또 못하다는 것을. 세상만 또 못하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냐고요. 잔인해 버립니다. 왜? 세상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화해하는 법을 배웠지만은 우리는 그런 법을 배운 적이 없어. 우리 술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이 고개를 쳐들어 버리니까 목사님하고 전도님하고 둘이 싸워서 화해하는 거 봤습니까? 목사님하고 전도님하고 판사가 판결 내려서 화해시키는 판사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저한테. 장로님들끼리 싸워가지고 화해하는 거 봤습니까? 세상에서는 싸우다 화해를 많이 해. 진짜 무서운 게 뭐냐?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녔네. 그럼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를 섬길 때는요 목사님 저 주일을 잠깐 어디 좀 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저 못 나오는데 근데 이제 교회가 없어. 그럼 어때요? 마음대로 다니죠. 마음 다니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다니면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닥으로 치닫는다고. 내가 죄를 지으려 하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 죄악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들이 죄를 짓도록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그냥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동성애 하는 인간들이 다 옷 벗고 튀어나와가지고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라 문화야. 동성애 축제를 벌여버려.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 할 마음이 있었다가도 참고 살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화가 돼버리고 전염이 돼버리니까 어때요? 나도 뛰쳐나가서. 그래서요 우리 영국 구경한 적이 있는데 영국을 탐방했는데 온 세상에 영국에요 한 수백 명인가 수천 명인가가 전부 다 알몸으로 자전거를 타고 영국 시내를 투어를 하는 거야. 근데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이랑 해필 뭔 얘기를 하다가 자세히 못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박모천석 장로님 있잖아요. 예. 영상을 찍어가지고 지금도 아마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리얼해버려. 진짜 할아버지 젊은이 할 것 없이 그 남자들이 다 알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무더운 여름날요 축축 늘어진 거시기가요 그 몇백 명 혼자 이렇게 옷 벗고 거리를 다닌다 그러면요 수치스러워 못하지. 그런데 나도 그런 마음이 한 번씩 있을 수 있잖아요. 옷 벗고 거리를 한번 달리고 싶다. 오토바이 같은 거 탈 때 알몸을 한번 타보면 어떨까. 그런데 미친놈이라는 의식도 못하는데 아니 보니까 한 수백 명이 오토바이를 탔는데 옷 벗고 달려. 어때요?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강력한 은혜의 법이 아니고는 절대로 미친놈처럼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 마약하는 사람이 자신만 조용히 숨어서 마약하지 않잖아요. 술 먹은 사람이 혼자 술 먹지 않잖아요. 좋은 술이 있으면요 반드시 부르고요 초청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혼자 술 먹고 있으면 이게 너무 아깝죠. 억울하고. 왜? 같이 미쳐야 돼. 그래서 한 잔만 할게, 한 잔만 할게, 안 먹은 한 잔만 할게, 한 잔 얘만 대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안 먹고 싶어도 술이 있는 곳에서는 술이 전염되기 때문에 결국은 술을 먹게 됩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나보고 찔러봐. 한 잔씩 하시죠.
좋아하시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제가 새벽기도 안 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새벽기도를 안 할 수밖에, 안 하면 안 되는 게 술 먹어버리거든요. 우리 백씨가요, 술을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백씨는 술을요, 이 술잔에 먹은 집안이 아니야. 글라스에다가 그냥 따라서 식사할 때 한 병, 끝나고 한 병, 그래도 얼굴색이 안 변해. 한 잔 먹고 자빠지는 집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이렇게 교회가 없고 우리 송동 장로님이 내 곁에 없고 이러면요, 나는 송정 장날에 쏘레비야 하고. 야, 여러분, 제가 절대 지금 과장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세상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 죄가 바로 내 안에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똑같이 살았을 텐데 라는 감격이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품에 오랫동안 머물면 머물수록 그 아이는 죄의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이는 악한 본성은 통제되고 거룩함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부모들이요, 영어 학원의 중요성은 알고 어디 뭐 고급진 어디 이런 카페는 알아도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태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가 운영하는 옛날 어린이 성교원 같은 곳에 와서 교육받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왜? 이거 아니어도 잘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이 악화되잖아요. 왜 그래요? 어린이 성교원 없어져서 그래요. 옛날에 어린이 성교원이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으로 통제, 말씀 암송, 찬송,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를 붙들어 줬는데 왜 갈수록 어려워질까요? 선생님이 안 무서워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장로님에게 이미 눌려버려서 그래요. 옛날 장로님들이요, 대표기도 주일 맡았는데요, 새벽 예배 안 나왔잖아요. 대표기도 안 시켜버립니다, 목사님들이. 요즘엔 어때요? 대표기도 안 시켰다가는 다음번엔 네가 설교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렇게 우리가 타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제어돼 버린 이때에 우리는 지금 속수무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장로님이요,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 혼자 막 은혜 받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훨씬 많으시죠, 저보다. 근데 여러분,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요, 은혜 받은 장로님은요 귀여워버립니다. 은혜 받은 권사님은요 화장을 안 했어도요 너무 예쁘심. 진짜 여러분, 애들이 예쁘면 어떻게 돼요? 물고 싶지요. 물고 싶잖아요. 그럼 애들이 하는 말이 왜 뭡니까? 예쁘니까. 여러분은 시신을 물고 싶습니까? 한대장 가서 시신을 물어보래요, 엄마? 은혜 받은 장로님 보면요, 가서요 진짜 볼택지를 깨물고 싶고 문지르고 싶고.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 버린 성도는요 진짜 무섭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끝까지 마룻바닥입니다. 끝까지 말씀입니다. 끝까지 찬송입니다. 끝까지 순종입니다. 끝까지 훈련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이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멋진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 아직 멀었지만은 진짜 지난날에 비하면 진짜 허벌나게 진정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도요, 장모님 왜 그렇게 웃으세요? 진짜 앞으로 더 좋아져야죠. 왜? 더 은혜의 깊은 보좌. 그런데 갈수록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요, 바쁘다는 이유로요 자꾸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끝까지 멋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권면하면서 경건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 죄를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더 좋은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교회를 떠나면 편할 것 같지만 그때부터 죄의 거센 풍파를 이길 수가 없다. 오늘 말씀 제목 꼭 기억하세요. 인간은 쇳덩어리 그 이상도 아니다. 아멘 하면 끝낼게요. 인간은 쇳덩어리 그 이상도 아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변하여 새 사람 된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어린 별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우리 기쁨으로 노래해야 됩니다. 진짜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구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이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인내하신 예대하신 곳에 주 내가 비오리 죄인오라 하시고 날 부르소서 주여 주 내가 비오리 죄인오라 하시고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꿈으로 엎드려 사복하고 회개하라 믿음 주소 진심으로 주여 주 내가 비오게 죄인오라 하시니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 주께가 오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 구원하소서 주여 주 내가 비오네 죄인오라 하시니 날 맘못 끊어 맘못 끊어내소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드시고 치료하십니다. 주여 주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네 예 3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 반항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오네 죄인오라 하시니 날 부르소서 마음 못 우리 주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간절히 불러요 주여 주여 주 내가 비오네
때가 비오네. 죄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으로